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선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계속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대를 명정하셔서 사람을 갖다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발 앞에다 이르게 하시는데 민족들은 그 여호와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우상을 계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야곱을 붙들어 도우시는 것을 보고 다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와 있고, 지금 2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이 야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면 정말 무기력한 모습이죠. 가련하고 빈핍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그런 백성들인데, 그때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 막 울부짖겠죠.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냅니다. 근데 그 물을 내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물이 날 수 없는 곳들이죠.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낸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산의 강을 열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산이거든요. 메말라, 완전히 메마른 벌거숭이산.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못이 되게 한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서 샘 근원이 돼요. 완전히 말랐는데 거기서 샘의 근원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광야의 백향목과 시띠나무 같은 것들이 막 자라게 되고, 잣나무와 소나무 같은 것, 황양목 같은 것들이, 식물의 생장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온갖 수목들이 막 자라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보고 20절,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뭔가 그래도 날만한 곳에서 뭔가 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한테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데서 딱 보면 불가능한 데서 바꾸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데서 구원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것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뭐 있을 만하니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지, 축복받을 만하니까 축복받지, 살려주실 만하니까 살려주지,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0절 그것을 보고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는 것을 헤아리고 깨닫게 되라. 그렇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거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창조한 말.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그분만이 구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오면서 우상은 정말 허망하고 가증한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이런 일을 우상은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소송 아닙니까? 한번 가려보자 하는 말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한테 마치 의인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정말 신이라면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 가증하다는 말입니다. 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다 뭐를 내린다고 생각해요? 복도 주고 화도 내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점쟁이들도 장래일을 말합니다. 잘 된다든지 못 된다든지 확률은 2분의 1이죠. 잘 되는 거 아니면 못 되는 거죠. 동전 던지면 앞면 나오지 않으면 뒷면 나오잖아요. 몇억 번 던지면 가운데 쓸 수도 있겠죠. 그건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냐? 2분의 1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면, 다음에는 뒷면, 다음에는 앞면 이렇게 한 10번에서 10번만 맞아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100번 말하면 100번이 다 그렇게 돼야 돼. 장래 일을 아는 거죠. 근데 중간에 삐끗삐끗 틀리면 2분의 1 확률을 맞추는 거죠. 우연히. 그래서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거. 이것은 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네. 말해봐라 한번. 소송해봐라. 가려보자. 참신이 누군지.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모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흙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북방에서 한 사람을 오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부터 오게 하였다. 해돋는 곳. 그러니까 북방에서 동쪽이죠. 그러니까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약 주전 약 한 7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이제 활동을 했는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리고 이제 포로를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제국이 바로 파사 제국이죠. 고레스. 그런데 이때 벌써 한 사람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세상을 명정해서 미리 알게 하고 이루는 신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겠느냐.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해라 했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이가 옳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옳은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게 하느냐. 이가 옳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아. 왜? 하나님께서 명해서 된 일이니까. 그래서 이가 옳다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한 자가 누구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우상들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시온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쁜 소식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 이 기쁜 소식을 주죠.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된다고 하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쫙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해서 다 돌아오게 되죠. 맨 처음 1차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는 분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자, 그렇게 기쁜 소식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소송을 일으킬 자가 없죠. 없도다. 그래서 과연 29절 결론입니다. 그들의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적하거나 이걸 갖다가 틀리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주 가증한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가증한 자들이고 그들의 모든 행사는 다 공허한 것이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다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다. 아니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월해요? 그 만든 것이 우월해요. 우리가 우월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로봇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자꾸 그래서 뭐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러지만 계산 능력은 뛰어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우월성은 그들은 가져갈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열등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그렇죠? 다만 기억력, 연산이라든가 무슨 데이터 축적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월한 거지 그것 자체를 만든 사람이 더 우월하죠. 그냥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걸 섬겨. 그게 바로 사람들의 그 미련함이죠. 자, 42장으로 넘어가는데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택한 사람이 공의를 베풀고 섬들이 앙망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고레스라는 사람. 이 고레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공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공의라고 했을 때 이 공의를 갖다가 단순히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정해서 정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공의가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바벨을 무너뜨리고 파사 제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세우기에 이른다. 예, 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섬들이 다 그를 따르게 된다. 그 교훈을 앙망하래. 여기서 섬들은 각 민족들, 국가들이죠. 온 세계가 바로 고레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파사 제국이 되니까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게 될 것,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게 될 것 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 속에서는 고레스가 바로 이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포로에서 놓이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고레스가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다 끝장날 것 같았죠. 그러나 꺼지지 않는다.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다.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하신 말씀. 그 언약하신 말씀.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죠. 여호와가 택한 사람을 도와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여기에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듯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땅,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도 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져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 그래서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 모든 천지 만물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죠. 하나님의 의로 부른 거예요. 고레스의 의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공의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고레스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서 세워줘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언약,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갖다가 이루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즉, 이 고레스가 맡은 이 일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왜 소경의 눈을 밝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 안 보여요, 이게. 그게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갇혔잖아요.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갇혔죠. 그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낸다.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나라. 자, 시작되기 전에 벌써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잖아요.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왕과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내리라 다 이루셨잖아요. 400년 후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다 이루셨잖아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한다. 앞으로 일어나 새 일을 구한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일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 그의 여호와의 영광. 왜 이렇게 이루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갖다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을 미리 말씀하신 것도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 보게 하시고 소경된 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실 거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42장 9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 10절부터는 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 새 일을 보고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새 일을 보고 새 노래로 부를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42장 10절부터 13절 대적을 치시는 여호와께 새 노래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모든 백성들을 다 부르는 거죠. 전 세계 민족들을 다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낙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래서 모든 세계의 거민들을 다 지금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이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건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해가지고 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밝혀야지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하죠. 하나님을 선전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큰 일을 이뤘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누가 대적을 치셔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들어가요. 대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대적에게 압도당한 상태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나와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과 싸워서
나와야죠, 자기네들이. 근데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애국과 싸웠죠. 바빌론과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죠. 고레스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다가 떼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어떻게 여기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죠.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여호와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여호와가 야곱을 인도하시고 우상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할 때는 몇 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잠잠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셔요. 애굽이 계속 종살이 시켜 400년 동안. 바벨론 70년 동안 쭉.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오래 참았는데 해산한 여인이 바로 비유죠.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출산하잖아요. 바로 그걸 비유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아기 낳는 여인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만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신다. 오랫동안 참았다가 드디어는 진노하시죠. 그래서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바벨론 세력이 멸망. 출애굽할 때는 애굽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 여기서 소경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어디를 지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지 몰랐죠. 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거기에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구원이 사람이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 담겨있는 섭리입니다. 근데 매일 홍해바다 갈라진 것만 좋아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 흑암, 그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광명이 나타나고 굽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고등길이었다. 장차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길이었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 그렇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그렇게 구원이 되리라고는 몰랐던 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내시는 뒤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한번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야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는 구원받을 만해. 그런 하루였나? 아니면 이대로 이거 정말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삶이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전혀 생각도 못한 길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싹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400년 동안 잠잠하다가 때가 딱 되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때까지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 끝까지 여기서 사는 줄 알아. 끝까지 사는 줄 알아. 여기서 딱 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야 우리 나가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있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호연히 변화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 호연히 변화하리 그러시죠. 마지막 나팔소리 호연히 변화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리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기구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이 기구만장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 바벨론과 같은 자들, 애굽 권세 이런 자들은 거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밝히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갖다가 잘 백성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머거리라고 그러고 소경이라고 그러고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왜? 처음부터 이사야에 그렇게 했거든요. 다 소경되게 하라. 다 귀머거리게 하라.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모세에게 그게 말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내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겠다고. 세일을 행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일이죠. 세일. 세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세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이죠. 메시아의 일이죠. 메시아의 일. 그 언약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 이 귀머거리들, 소경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표징을 행하신 것도 바로 장차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거죠. 소경이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귀머거리고 소경이었다.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여적 죄가 있다. 너희가 차라리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다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런 많은 일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 거죠. 그건. 지금도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건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비가 와도 그건 저건 그냥 내리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왜 지구에 그렇게 홍수도 나고 비도 있고 막 그래요? 달에 가면은 그런 거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걸 유의해서 보질 않아요.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않아요. 그런 말은 듣지 않아요.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도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보고 듣고 해도 그들은 거기에 유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였어도 백성들은 다 탈취를 당하는 거죠. 거짓에 다 속고. 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23절서부터 25절까지 계속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일을 누가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듣지 않게 되죠.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런 역사를 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누가 도적에게 붙여요 지금?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러고서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출애굽시킬 때 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즉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도 율법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그게 전해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도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손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못 듣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율법을 못 지키면 내가 저주를 줄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받게 될 거야. 노래까지 지어 부르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잘 지키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기고 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판결이 났죠.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켰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주받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 거지. 율법을 잘 지켜 여기 가서 토로할 때 율법을 잘 지켜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24절. 야곱으로 탈출을 당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뭐 했어요?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명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보고 율법 순종치 않아서 멸망당했으니까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저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에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방으로 불붙으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요. 자기네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망할 때 이게 시드기야가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요시아 왕 아들. 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활동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죠. 야, 우리는 망하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하자. 안 듣잖아.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의 모습, 귀머거리의 모습이 바로 4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도적에게 붙이셨는데도 모르는 거죠.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지명해서 모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을 누가 창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가 조성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조성하셨죠. 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망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선택. 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택함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물 가운데로 바닷길을 지날 때도. 그렇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 물이 다 일어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 홍수날 때인데 그때가 딱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다 멈춰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떡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걸 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든가 굿수와 스바를 갖다가 다 넘겨주는 거죠. 누구에게? 고레스에 다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고레스가 왜 파사제국을 왜 이루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준 거예요. 고레스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 역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요? 고레스는 영웅이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다 영웅들이잖아요. 시저, 로마 제국을 막 형성한 시저, 느부갓네살 당대의 영웅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도 다 남겨주고 굿수와 스바도 다 주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다 보내.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바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 지금 몇백 년 전인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것이 바로 장차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이 부분 43장 나오는 이 부분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노래로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미리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